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2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샬롬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라고 하는 뜻이고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 한 군데 나오고 신약에 한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썼던 임마누엘,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사야 시대의 국제 정세는 이랬습니다. 저 동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발흥하게 됩니다. 이들이 서진 정책을 펴면서 서쪽으로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상 국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고 남쪽 밑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아수르의 서진 정책에 맞서서 대항하는 두 대표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이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연대를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서진하는 이 아수르의 제국을 좀 막아보자라고 했습니다. 두 나라의 힘이 좀 부족하니까 남유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힘을 좀 보태서 아수르를 좀 대항하자 그랬더니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겁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냐면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자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아하스가 할 수 있는 선택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칠 것인지, 끝까지 강대국이었던 친아수르와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유다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강대국과 손을 잡아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두 차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게 되냐면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1차 공격 때에 이 아람의 군대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이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을 무려 12만 명이나 죽였던 겁니다. 1차의 침공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남유다, 이제 2차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숲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 만났던 장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연대했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이 부지깽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쓰는 가느다란 그 검은 막대기입니다. 불을 막 헤치기도 하고 끌어내기도 하고 모으는 데 쓰는 막대기가 바로 부지깽이입니다. 이 부지깽이의 특징이 뭡니까? 연기 나는 겁니다. 잘못 치면 이 부러지고 약한 것이 바로 이 부지깽인데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크게 보일지라도 연기 나는 가느다란 막대기, 타담한 막대기,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오늘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셔야지 연기 나는 또 부지깽이가 된다 이런 비현실적인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1차적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 너를 폐위시키고 꼭두각시 왕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계획을 그들이 지금 진행하려고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사야 7장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이 결코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거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를 또다시 안심시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먼저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65년 만에 완전히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아하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하나님은 자꾸 터무니없는 말씀을 주실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또 이렇게 불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너희도 서지 못한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씀을 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비현실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또 이런 은혜로운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주겠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서 이제 신경 끄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이제는 앞으로 연관되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입니다. 그 강한 군대의 힘이 있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나는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속이 터집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멀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이 처녀는 누구이며 그 아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임신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을 가리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여기 처녀는 마리아이고 아들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과 이사야 당시 시대적인 이 갭이 7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게 마리아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 처녀는 이사야의 아내다. 아들은 이사야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유다에 살고 있었던 무명의 어떤 젊은 여인과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처녀, 젊은 여자와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서 그 당시 남유다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압박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멸망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 몇 살입니까? 보통 2-3살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너희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누구를 줍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유다를 공격했던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수르는 다메섹을 쳐들어가서 르신이라고 하는 이 왕을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좀 먼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스스로 여러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 이사야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매일 조공을 바칩니다.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들 이거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를 좀 벗어나고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좀 빽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아하스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에게 대군을 붙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와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 만났던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그 장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야기했던 임마누엘의 약속을 전했던 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 랍사게와 히스기야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강하다고 그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다 갖다 바쳤는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아까 65년 말씀하셨는데 그 세월에 나라가 다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했던 임마누엘 그 신앙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아들 히스기야 때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아버지의 그 불신의 믿음이 자녀에게 위기를 초래하고 나라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거부하게 되면 별일 없을 것 같지만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계승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자꾸 생각, 우리의 지성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으로 꺾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신약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을 하십니다. 어디로 파송을 하시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파송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냈냐면 요셉과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처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너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세 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임신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처녀죠.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의 관례였던 겁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 당시 마리아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했겠습니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믿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린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인류 역사상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탄생하는 위대한 어머니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여러분은 아하스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어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당장 눈에 이익이 되고 당장 손해가 안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후대가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 보시면 가끔 이 새끼 곰에 관한 그러한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새끼 곰이 커다란 이 맹수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 움츠려들어야 되는데 움츠려들지 않고 오히려 기세가 막 등등합니다. 맹수들이 이 새끼곰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덩치가 큰 어미곰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맹수들과 다 싸워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새끼곰은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고 두 발을 높이 들어서 승리를 확인하는 장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새끼곰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맹수 앞에서 왜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에 지금 눈에는 자기의 어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새끼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위기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쉬운 길을 선택을 하고 당장에 나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을 하고 당장에 나에게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